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하여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밀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치스러우면은 싹 이렇게 은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제 천사부터 생각을 해봤고 롯의 사위들을 생각해봤고 롯의 아내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네 번째로 롯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짧게 나오지만 27절, 29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8절까지 롯의 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롯을 보면 정말 뒤죽박죽인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근데 베드로는 그 베드로 전후서에서 롯을 향해서 그래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그 역사를 믿을 때 은혜로 거저 값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그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돔의 죄악으로 괴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의인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까 이렇게 소돔에서 매일 벌어지는 이 죄악상을 보면서 그 심령이 상하니라 그랬거든요. 많이 이제 괴로운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그 문란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그것을 매일 보자니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9장을 읽어보면서 천사들이 이곳에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된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떠나야 되는 입장에 생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롯은 일단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롯이 뒤죽박죽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그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추한 면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좋은 면은 뭔가 하면요. 소돔 백성들은 나그네가 이 소돔성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환영하고 대접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성적인 만족을 누리는데 먹잇감으로 사용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롯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배웠는지 이들을 환대합니다. 손님을 잘 모셨다는 점, 이 점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좋은 면이에요. 또 소돔 백성들이 잠들 때쯤에서 그냥 막 노소가 다 몰려와가지고 이제 막 성적으로 폭행을 하려고 할 때에 소돔 사람들이요, 이 일은 악한 짓이다, 이 일은 결코 이들에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그걸 알고 그들의 성윤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건 악한 짓이기 때문에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말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좋은 점이 있죠. 그리고 그들과 한편이 아니었어요. 같이 나도 한번 같이 즐기자, 이게 아닙니다. 나는 거기서 막 절대로 이건 악한 일이니까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막 극구 반대하고 말리고 말도 했다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은 천사들이 와서 얘기해 준 걸 가지고 너희 가족들에게 알려라 그랬을 때 사위들에게, 아마 아내와 딸들에게 다 이것을 알렸습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 죄악 도성에 임한다, 빨리 이것을 떠나야 된다, 이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해 줬어요. 이게 이제 소돔성의 한 사건이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사건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샘플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이 지구 전체가,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점점 죄악 도성으로 우주 전체가, 지구 전체가 그렇게 돼가니까 하나님은 언젠가는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멸망의 심판을 가하실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죄악 세상에서 나가야 된다. 구원의 도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탈출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전도의 샘플처럼 이렇게 오고 오는 세대의 모본으로 이렇게 됐다 그랬죠. 유다서에서, 베드로서에서요. 자, 그런데 이제 나쁜 점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롯의 좋은 점이고요. 나쁜 점은 애초에 아브라함과 땅이 비좁아가지고 같이 목축업을 하기에 땅이 부족하니까 우리 갈라서자 그랬을 때 애초에 어디를 택했어요? 이 죄악성인 줄 알면서 소돔성을 택했다는 점이 잘못된 겁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예요. 죄악이 막 가득한 그곳에 왜 소위 기어 들어갑니까? 시편 1편에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발전돼 나오는 게 있죠. 처음에는 머리로 악한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이거 먼저 생각이죠. 그 다음에는 가다가 앉는 거예요. 저거 한번 구경해 볼까? 재밌겠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멈춰 서지요. 가다가 잠깐 멈춰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 그는 거기에 이제 탁 정착했다 이거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냥 아이고 여기가 좋네. 여기서 한번 내가 한번 잘 살아보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롯은 처음에 사실은 소돔 땅으로 갔었어도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변두리에다가 장막을 치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꽤, 섬, 그 다음에 앉음 이렇게 발전되어 가듯이 처음에는 저희 가서 뭐 농사나 좋은 땅에서 짓고 저들하고 안 어울리고 저 죄악계 같이 내가 물들지 않으면 되지. 처음에 이제 그렇게 접근을 했겠죠. 그런데 가만히 그들의 사는 삶을 보니까 재밌어 보이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짓고 정말 재밌게 너무 멋지게 편안하게 그렇게 막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한 걸음씩 죽게 나오라. 죽게로 가야 되는데 이게 죄악도성으로 차츰차츰 이제 롯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성읍 안으로 들어갑니다.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는 장막이 아니라 아이고 장막 생활이가 아이고 힘들다. 여러분 텐트 쳐놓고 한번 야외 야영 해보셨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야 이제 뭐 가서 아마 농사도 잘 되고 해서 돈도 좀 벌었겠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한번 멋진 집을 한번 지어보자. 예. 그래가지고 참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이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산도 늘었죠. 집도 지었죠. 거기서 맛있는 거 먹지요. 뭐 자꾸만 맛있는 거 먹는 게 죄는 아닙니다. 집 짓는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너무 편안하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떠나기 싫은 거예요. 여기 너무 재밌는데 여기 돈벌이 잘 되고 내 재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야 이거 정말 뭐 이것저것 막 세상 재미에 근데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될 겁니까? 소돔성은 하나님의 멸망으로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 짓고 돈도 우리가 모아야 되고 그런 거 있어야 되지만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이게 나의 우상이 되고 이게 나의 신이 돼서 여기서 재미를 얻고 여기서 행복을 얻고 이거 나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이건 수단이요. 예.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이지 이게 이제 목적이 돼서도 안 되고 이것이 나의 신처럼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롯이 막 못 떠나는 거는 뭡니까? 왜 여기에 집착합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된 거죠. 돈은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 가족을 잘 돌보고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걸 이제 사용하는 건데 이게 이제 막 떠나라 그럴 때 못 떠나는 거는 여기에 이제 지금 우상이 된 거예요. 그 세상 재미에 푹 빠진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롯은 막 지체합니다. 천사가 빨리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 그런데도 막 지체한 거예요. 땅 문서 어디 있더라? 혹시 또 나중에 돌아와서 뭐 할지 예를 들면 그게 막 아까워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떠나 내가 몇십 년 동안 여기다가 이렇게 얼마나 공을 들여서 내가 이렇게 일으켜 놓은 이 집안인데 그 할 수 없이 이제 천사들이 와가지고 끄잡아 당겨가지고 막 끌어내야 되는 거야. 막 손 꽉 붙잡고 그냥 막 휙 막 이제 강제로 그냥 막 천사들이 힘이 안 세겠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끌어내야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도망가다가도 저 산으로 도망가야 되거든요. 산으로. 그 근처에 있는 성까지 이제 소돔성을 이제 멸하는데 그 근처에 작은 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다가 아이고 천사요. 저 산까지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 옆에 소알성이라고 작은 성이 있어요. 그 성으로 도망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것도 허락을 했습니다. 원래는 산까지 가야 되는데 이 뭐 지금 살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가지고 막 산까지 막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산으로 가야 되는데 또 그것도 힘드니 뭐 내가 거기까지 뭐 못 가겠느니 이 불평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온갖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또 막 이 지체하고 뭐 여기 좀 줄여주세요. 도망가는 길을. 뭐 그렇게 해서 천사가 그래. 그러면 네가 여기 소알성에 갈 때까지 내가 심판을 이제 좀 연기하겠다 하면서 이제 봐줍니다. 근데 소알성에 들어가서도 30절에 보시면 결국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자 심리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기가 살던 그 도시에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가지고 쫙 멸망해서 다 잿더미가 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게 다 잿더미로 되는 것들을 막 봤잖아요. 얼마나 거기에 막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 그 비참한 우리는 상상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약간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나 이 소위 충격을 받은 거죠. 그 마음에 엄청난
이 충격, 그걸 그 뭐 이렇게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람들을 만나기 힘든 거예요. 소위 막 공황장애니 또는 이렇게 대인기피증 막 이런 게 막 생긴 거예요.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도 받고 여기서 그는 사람들과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수치심, 마음이 너무 어떤 고통에 의해서 그는 소알에서 나와서 소알 사람들도 보니까 어땠을까요? 소돔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소돔 사람들이나 매 한 가지인 거예요. 여기 있다가도 안 되겠구나. 그리고 소알 사람들이 혹시 물었을 수도 있어요. 당신 우리가 소돔 성에 한번 장 보러 갔을 때, 놀러 갔을 때 본 것 같다. 당신 소알 사람이 아니 소돔 사람이죠. 막 이제 이렇게 되면서 막 사람들 만나러 나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결국은 산속 깊이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32살이었나요? 그 은둔형 그 청년이 또래 사람을 살해한 사건 때문에 막 한번 확 뒤집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은둔형 청년들이 한 56만 명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그게 막 계속 집안에 틀어박히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밖으로 안 나오고 아니 못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소돔 성과 같이 되어가고 있고 다른 나라는 더 심하고 지금 지구 전체적으로 이 호모섹스, 동성애와 뭐 이런 죄들이 뭐 말도 못하죠. 그래서 롯은 좋은 면, 나쁜 면을 가지고 있고 추한 면도 가지고 있어요. 자, 또 나쁜 면이 뭘까요? 소돔 사람들이 밤에 찾아와 가지고 성폭행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딸 둘을 내주려고 했어요. 처녀딸인데. 이러면 안 되죠. 끔찍한 생각 아닙니까? 저는 처음 성경 읽으면서 와, 이 롯 너무하다. 그 두 딸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악을 막기 위해서 자기도 악으로 악을 막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좀 덜 악한 것으로 더 큰 악을 막으려고 했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도 보다 보면은요, 살다 보면 굉장히 큰 악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뭐 이것쯤이야 하면서 또 조금 작은 악으로 그것을 막아보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죠? 작은 악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둘 다 안 돼요. 소돔성 사람들 향해서도 소돔 사람들이요. 이 일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괴악하고 악한 일이니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두 딸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안 된다라고 자기 생각하고 그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일은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 맡겨야 되죠. 주님은 두 가지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도우셔서 이것도 안 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도 약해가지고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아이고 이 큰 일을 지금 내가 막자면 어떻게든지 이 방법이라도 쓰자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작은 인간적인 타협을 우리는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거기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큰 일도 막아주실 것이고 이걸 막기 위해서 내가 인간적인 이 타협하는 인간적인 요 작은 죄 이것도 안 된다. 그럼 방법이 없는데? 왜 없어요? 우리한테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다 막아주시죠. 지금 천사도 둘이 왔겠다. 천사 하나가 열왕기한가 보면은 역대 천사 하나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쳐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천사의 능력은 이렇게 초자연적이거든요. 천사를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도 보내주셨겠다. 다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요,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한 면이 뭘까요? 추한 면은 산으로 도망갔는데 딸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것이
롯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딸들에게 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런지 뭘 두 번이나 얘기하죠? 큰딸 작은딸 얘기할 때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정신이 없도록 인사불성이 되게 해가지고 이 관계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암몬과 모압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됐다는 그거를 좀 딸들에게 좀 책임을 조금 넘기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옵니다. 그러나 얼마나 롯의 그 삶의 모습, 특히 그 소돔성에서 나와서 그의 말년이라 그럴까요? 그의 삶의 이 후반부 얼마나 비참하고 참 너무나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일입니까?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이게 지금 자녀가 낳는다는 것은 참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참되고 진실된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껍데기뿐이고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 심판의 불이 확 불로써 공력을 시험한다. 이게 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정말 불이 확 임해가지고 막 우리를 태우고 뭐 이런 것은 아닌데 우리 인생을 집을 짓는 걸로 표현을 해놨어요.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금, 은, 보석 같은 이런 불타지 않는 재료로 딱 집을 지었습니다. 인생의 집을, 인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떳떳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셔도 끄떡없는 내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나무, 지푸라기, 뭐 이렇게 또는 뭐 종이, 수수깡, 대나무 이런 걸로 막 집을 지었어요. 얼마나 쉬워요. 쉽게. 그것처럼 신앙생활을 쉽게 편하게 세상 사람 앞에서도 욕 안 먹고 정말 쉽게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롯처럼 이 세상 좋은 것 재미 보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산 것을 집을 지은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기도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일이 와도 시험이 와도 변하지 않고 그냥 어려운 일이 와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러면서 막 인내하면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그게 이제 보석으로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롯은요. 거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습니다. 왜?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처음에 롯이 왜 의인이 됐는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받아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백성에게는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사실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받되 하나님의 자녀는 됐으되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가지고 주님께서 나중에 테스트하실 때 자, 구원은 받았죠.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확 불러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어. 구원만 남았어요. 구원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만한 칭찬받을 만한 상급이 없어요. 그냥 구원만 받았어요. 불 가운데 받을 것. 벌거벗은 것처럼 말이죠. 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롯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것 같냐면요. 목욕탕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막 불이야 그러니까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옷도 하나도 안 입고 벌거벗고 밖으로 뛰쳐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목욕탕에 가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거제도에 사셨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불나서 있었던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에 가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불이야 그래가지고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소방서들이 와가지고 막 불을 끄고 그러는데 자기는 이제 막 급하게 뛰쳐나오느라고 뭐 벗고 나왔는지 입고 나왔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불구경을 하고 있어서 밖에서. 근데 소방서가 와가지고 야야 옷 입어라 이러더래요. 그렇게 얼마나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물론 천국에 가가지고 구원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받았네. 그리고 영원토록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운 구원 이렇지는 않겠죠. 그럼 무슨 천국이 있어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가지고 물론 찬양할 겁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을 보면 누가 생각이 딱 나야 되죠? 롯입니다. 롯. 물론 여러 사람들이 생각났지만 이게 구약 성경에 누구라고 찝으라 그러면 이건 아주 이제 롯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의인이지만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돔 근처에 갔다가 소돔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세상 재미, 세상의 편안함 속에 푹 빠져가지고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 그래 돼 있어요. 저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같죠? 십자가를 지면요. 십자가 나를 지고 가요. 그리고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처음에 볼 때는 저 무거운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 안에 영광이 감추어져 있고 축복이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공급이 감추어져 있고 평강이 감추어져 있고 십자가 지고 가면 그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누리는 축복과 은혜와 하늘 영광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롯이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해야 되네요. 제가 아브라함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롯처럼 롯은 이제 어떤 사람의 전형적인 인물이겠어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도 아니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구원은 받겠지만 온통 말과 행동과 삶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빨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27절에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른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서 중보기도 하던 그곳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28절에 소돔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막 불과 유황으로 비같이 내려서 거기가 다 불타버렸으니까 거기서 이제 막 연기가 치솟아오는 걸 보는 거죠. 그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정말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 집에 방문해가지고 만찬을 드신 다음에 가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감추겠느냐? 그러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소돔성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꺼내면 잘 안 되네요. 틀림없어요. 믿음이란 그저 약속을 믿는 것. 믿음이란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건데요. 축복하신다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주,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성경에 있어요.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걸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막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엎으시는 중에 롯을 구원해내십니다. 이거는 왜 구원해내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관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기도했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의인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조카 롯을 왜 구원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롯을 몇 번 구해줬습니까?
창세기 14장에서 그 연합군하고 소돔 지역의 연합군하고 저쪽에서 이렇게 전쟁이 붙어서 소돔 사람들이 다 끌려갔잖아요.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롯을 구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구원해 줬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어디서 살았죠? 소돔성 같은 죄악에는 가지 않고요.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든지 집 짓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 짓는 것이 죄다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그네 정신으로 살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 이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집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잘 짓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나그네로 이 땅은 언젠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된 천국을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 지금 있는 이 세상은요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가더라도 숟가락 몽댕이 하나 가져갈 수가 없고요. 이런 한 푼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요. 이 세상은 순례자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요. 나의 유업과 내가 살 곳은 저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다 짓고 계세요. 아멘. 이렇게 좋은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 영어성에는 many mansions 여러분 각자의 맨션, 빌라 다 짓고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딱딱 맞는 집 없어도 괜찮아요.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천국에 이 세상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집을 다 지어놓고 계시고 완성되면 빰빠라밤 주님이 재림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아브라함이 장막을 짓고 살았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도성. 그 도성은요 전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도성도 되지만 어떤 주석가는 아브라함이 사는 도성.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요 네 이성 살아라. 너는 이성에서 살아라. 성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전도 많이 하세요. 한 명도 전도 안 하고 하나도 받을 거 없어가지고 결국 구원은 받는 것도 너무 감격해가지고 뭐 감사하겠지만 그렇게 그리고 기도했지요. 기도해서 살리잖아요. 롯을 살리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브라함처럼 사시렵니까? 롯처럼 사시렵니까? 얼마나 성숙해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 기도해서 조카를 살리듯이 우리가 또 전도 축제가 있을 때마다 엎드려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엎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살리는 삶을 살아야죠. 세상 물질 그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네 재물도 다 타겠구나. 네가 아까워 그렇게 모으던 재물도 다 타버리겠구나. 그 재물로 사람을 구원해야지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구원해야지요.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시간 반에 다 보낼 겁니까? 그 시간에 엎드려서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해내야지요. 마지막 롯의 딸들 이것도 해야 되죠. 자 30절부터 38절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소돔성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려가지고 멸망했다. 보통 거기서 다 거기서 많이 멈춰요. 그러나 이 뒷부분도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 롯도 나왔고 두 딸도 이제 나왔어요. 지난주 끝부분에 제가 말씀드린데 몸은 나왔습니다. 몸은 다 끌려 나왔어요. 천사들에 의해서. 굴 속에 왔습니다. 자, 굴에서 대인기피증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돼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사람들에게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천사처럼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인정받으면서 멋지게 살아갔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몸은 나왔는데 그들 안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건데요. 소돔이 있었어요. 소돔의 영혼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속에 무엇으로 계속 채워나가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과 천국의 기쁨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을 찬양함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이 가득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기쁨 충만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뭐가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벌릴까? 세상 재미, 세상 쾌락,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죄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침 흘리고 혹은 그런 거 즐기면서 좋네. 이 세상 참 좋네. 얼마나 많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어딘가에 너무 세상이 좋고 너무 좋은 아파트, 너무 좋은 차, 너무 좋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천국인가비요? 그래서 분당이 뭐라 그래요? 천국 아래 분당이 있다 그러잖아요. 뭐 나가면 온갖 것 뭐 주문하면 다 갖다 줘. 돈만 있으면 천국처럼 모든 것이 더 좋아. 천국 가기 싫대. 주님 오시는 거 반갑지 않답니다. 근데 여기 참 오늘 너무 시간이 좀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여기 두 딸이 뭐라 그러냐면요. 31절을 잘 보세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그 남아있는 소돔의 영혼이 뭐냐면요. 우리 아버지는 늘 계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뭐가 중요할까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이들은 어디에 잡혀 있어요? 온 세상의 도리. 눈에 보이는 세상.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도리를 따라 살지 않아요. 어떤 부분들은 세상의 어떤 법칙들이 물론 자연 법칙과 물리적인 법칙이 있죠. 그거 말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꼭 자손을 남겨야 돼요. 자손을 남기는데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악한 소돔적인 죄악의 방법으로 대를 이어야만 됩니까? 아니죠. 대를 안 이으면 어때요? 이게 이제 세상 도리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살아간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걸 따라서 하려고,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온갖 그런 것들, 그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몸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은 보이지 않고, 어머 저 사람 삶이 너무 아름다워,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이게 아니고 우리랑 똑같네. 이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말이나 생각이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도성에 내가 갈 건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초계와 같이 여기면서 장막에서 나그네 정신으로 주님이 곧 부르시면 언제라도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여기서 나는 나그네요,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요, 천국을 준비하는 자다운 삶을 사니까 욕심 안 부리잖아요. 다 양보하고 주는 삶을 살고 섬기는 삶을 살고 살리는 삶을 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가나안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는데 이 세상 거 가지고 싸웁니까? 그런 아름다운 제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돔에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 헛된 것이 남아 있다면, 죄악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다 내버리십시오.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하늘나라를 사모하시고 주님이 주실 상급을 사모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꾸짖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22장 지난주에 불렀던 웬 말인가 내 형제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